세계관이라는 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틀을 말합니다.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반응하는 것은 내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의 이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세계관이 무서운 이유는 내가 무슨 세계관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에 내가 지금 무슨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내가 이걸 분석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세계관은 일종의 안경과 같습니다. 내가 파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은 파랗습니다.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은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분석하지 않는 이상 내가 지금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무신론자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는 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무신론이라는 세계관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객관적인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고요. 이것을 개념화하면 우리의 믿음을 직시할 수 있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또 효율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먼저 기독교 유실론이라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기독교 유실론입니다. 18세기 말까지 서양에서는 기독교 유실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우리 교회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고 있는 안경이 바로 이 기독교 유실론이라는 안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안경을 끼고 있고 이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특징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유실론 첫 번째 특징은 말 그대로 유실론입니다. 디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유실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누구냐? 첫 번째,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다신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에만 800만 가지의 신이 있고 인도에만 3억 3천만 가지의 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신론 문화권입니다. 우리는 다신론이 아닙니다. 유일신입니다. 하나님 한 분, 성삼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우리는 유일한 신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냐?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인간과 자연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과 자연, 이 우주는 어떻게 발생했을까? 기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엄청난 목적과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신 분이다. 그 지적 존재가 있는데 그 지적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유지하고 계시는 유지자시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시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은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범위와 측정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절대자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죠. 이곳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네 번째로 인격적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십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 결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최고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두 가지의 방법으로 표현됐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알라처럼 악한 신이거나 폭력적인 신이었다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인간은 폭력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사랑과 가까워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신론이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 자연주의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선하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답고 특별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실입니다. 우린 이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를 계시할 의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완전 영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완전 영감을 믿는다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기운을 불어넣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경의 문장, 단어에는 하나님의 숨기운이 서려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연필 삼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우리는 완전 영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세 번째로, 인간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인간은 누굽니까? 기독교 유실론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 인간은 그야말로 존귀해집니다. 너무 엄청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이잖아요. 인격을 인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을 소유한 존재. 기독교 유실론 세계관으로 보면 인간은 우주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으로 봤을 때 인간은 중간자적인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보다는 위에 있고 하나님보다는 아래에 있는. 그래서 이 세계관으로 보면 인간은 그야말로 이상적이고 균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간만큼 존귀한 존재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죄인으로서 타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타락되어 있지만 존귀한 존재다. 인간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계관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야.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 죽음은 뭐죠?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잠깐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절대 죽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영원한 세계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존재. 죽음은 영원으로 나아가는 잠깐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이 역사관, 유실론의 세계관으로 보면 역사는 도대체 무엇일까? 역사는 아주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으며 역사는 직선적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말론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종말론자입니다. 역사의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으며 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역사의 끝이 온다. 우린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역사는 무의미하지 않고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모든 도덕, 선과 악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존재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주의입니다. 절대주의입니다. 명확한 선과 악의 기준이 존재한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반드시 존재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2024년도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나 500년 전에 조선시대 사람이나 2000년 전에 로마시대 사람이나 지금으로부터 300년 후에 미국 사람이나 선과 악의 기준은 바뀔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맞다고 하시는 것은 선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악이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통념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절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과 믿음을 우리가 전했을 때 지금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이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우리가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유실론이라는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유실론자이며 성경에 대한 완전 영감을 믿고 있고, 그리고 종말론자인 동시에 절대주의자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이기도 하고 17세기 말까지 서양에서 이것이 주류 세계관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개인의 소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안경을 끼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